네, 오늘은 그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 독수리의 이름이 뱀잡이수리입니다. 뱀잡이수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이 독수리가 아주 뱀을 잘 사냥하나 봅니다. 하늘을 높이 나르다가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이 뱀잡이 수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요,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나 표범과 같은 이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잡혀 먹고 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맹수들이 공격을 하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이 독수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당황한 나머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날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이 뱀잡이 수리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여지고 있죠.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참으로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우리 보이스피싱 생각나죠, 그죠?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도 당황하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당황하니까 우리가 순간 이 판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예기치 못한 일로 낭패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잊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하게 하는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존재를 잃어버리면 다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이 축복의 인사를 줄였어요. 1부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하셔가지고요. 줄였어요. 줄이니까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네, 당신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나라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영적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크게는 우리 6.25 전쟁과 일제차 이런 아픔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교회들이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죠. 교회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나름의 정치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가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 많은 지금 비난과 거센 목소리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시 불평과 비난을 멈추고 더욱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정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이 분열의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안정되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양보하고 감사 안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이 나라와 주여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 욕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앞장서서 영적 중심을 잡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양극단으로 나뉘어 분열됨이 아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조차도 당황하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는 악의를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성전으로 곧바로 가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영적 허기를 느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했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진정 목말라가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적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 한 무리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최대한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표정으로 나타났을까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오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들은 살기가 넘치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서 예수님 앞에 위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 때 재판을 할 때 재판은 대제사장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지금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한 재판권을 넘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간음 현장에 체포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인뿐 아니라 이 여인과 함께 돌로 치는 이 아주 끔찍한 처형을 하고자 사전 모의를 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공개 처형을 반대한다면 예수님은 당시 국법인 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빌미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반대로요, 만일에 예수님이 공개 처형을 찬성한다면 평소 사랑을 역설했던 이 예수님을 위선자로 몰아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재판권을 맡기셨는데 왜 예수님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리어 이 둘러선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했잖아요. 이 먼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 가능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먼저는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 목격을 했으니까 그들이 고발을 했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격한 증인들에게 돌로 치라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생각할 때는 여인보다 죄가 적거나 아니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으로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 죄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죄가 없다라고 힘주어 말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이 여인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돌을 집어 들고 던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임을, 죄가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전혀 죄를 짓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등행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돌을 던져요. 던진다라면은 이 여인은 이제 영영 구제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 여인이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구제받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의 이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나서서 정말로요, 돌을 던졌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진짜로 돌을 던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거짓이 되고 말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단의 승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이러한 긴박한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겠죠. 자신은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에 흐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비치었죠.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라면은 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 절대 저 죄 짓지 않고 정말 선한 일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땅에 굽혀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셨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이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글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여인에게 돌을 내리치려고 돌을 굳게 움켜쥔 그 주먹을 풀게 하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조금 버신 겁니다. 시간을 버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들은 지금 이 군중들은요 흥분이 고조된 상태죠. 주먹을 불끈 쥐고 돌을 쥐고 지금 빨리 이제 입만 떨어지면은 돌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이러한 흥분된 이들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낱낱이 그들의 죄악됨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더라면 사실 제가 본문을 보면서요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여인을 구하고자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나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는 나서 이제 저 같으면은 낱낱이 이제 이들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요. 야, 니네들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야, 율법교사, 너 어젯밤에 네가 무슨 죄 지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여기서 한번 까봐. 녹취록 다 가지고 있어. 이거 터트리면 너 끝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이 주먹진 손이 풀려졌을까요?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여인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쓰신 글을 보는 순간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이들에게 그동안 굳어져 있던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동안 굳게 빗장을 채워 놓았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풀려나면서 이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얼굴이 상기되었고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이제 슬그머니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러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워서 여인과 함께 죽이려고 한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여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이 성난 군중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춤했습니다. 그 자리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들도 다 가늠한 자이고 거짓을 일삼는 자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먼저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죄가 없다 손. 네, 한 명도 없으시네요. 네, 죄 없는 자는 딱 한 분 계시기는 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여인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더 이상 돌을 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말고 이제는 죄된 삶을 청산하고 돌아서라, 죄된 길에서 돌아서라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구원받은 이 여인의 모습을 주목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그 은혜가 모든 죄를 이기게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참으로 복잡한 환경들, 참 복잡하죠. 우리의 환경들, 그리고 열악한 내 환경, 결국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힘든 것, 이런 환경들 때문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들,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이죠. 결국 은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이 여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붙들고 분명 약속드린 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인과 같은, 사실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은혜의 큰 빚을 우리가 지게 되었죠.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 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은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 의식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바로 이것이 은혜 의식입니다. 은혜 의식은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 어떤 것 하나도 이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내게 주신 의미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은혜 의식입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 이 분명한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삶을 살죠. 우리가 답답하다, 힘들다, 대부분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까? 답답한 거죠. 늘 똑같은 삶을 사니까. 똑같은 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나는 지겹다 하지만 정작 이런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북한의 종교 실상에 대해서 KBS에서 보도를 한 건데, 북한에서 이 종교인들은 이제 정말 완전 가장 이 흉악범보다도 더한 그런 자들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서 더더욱이나 대대적으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요.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처형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배부른 겁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면은 너무나도 이건 부끄러운 모습들인 것이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거리들입니다. 찬양 부르면 잡혀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당연의식, 이 당연의식은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일고 오고, 내가 가진 건데, 뭐 이거 당연히 내 거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야? 당연히 여기는 것. 이건 당연의식입니다. 은혜의식에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김구성 군사님 오셨는데,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러지셔서 오른 손목을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입원하시고 나서 퇴원하시고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위로드리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저는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데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첫 마디가 감사였어요. 감사하다. 다른 데 안 다친 게 어딥니까? 너무 많이 아프실 텐데, 진짜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병문안 갔는데 얼굴이 제일 환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권사님 이렇게 써 있는 얼굴이 환해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살아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의식의 반대가 뭐라고요? 당연의식. 당연의식을 가지게 되면 늘 베풀기보다는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죠.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요, 은혜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그리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예민해져 있죠.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고, 그리고 다투게 되고 짜증만 늘어가는 겁니다. 불평과 늘 언제나 불평이에요. 비난과 불평의 목소리, 화가 나 있어요. 이 성난 군중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그들의 얼굴과 표정, 주먹에 돌을 쥐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난, 늘 화가 나 있어. 늘 언제나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오늘 사람들의 모습,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살아는 발을 걷고 요한한 이 땅에서 우리는 참 힘겹고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이끌고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의 모든 은혜 가운데 으뜸이요 가장 크고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죠.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은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즘같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수선하고 내주의 환경이 어수선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겨울 때마다, 몸이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로 회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은혜 베푸셨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이 은혜 의식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덜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회복케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녹이 한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었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연결되지 않고 이것이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연결됨이 아니라 끊어짐은 바로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계시는 분 계시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감정의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한지,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을 때는 마냥 슬퍼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공허함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꼭 보면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 의식을 갖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좀처럼 갈피를 잡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우리 이유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요, 이유를 내세우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방황하시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 아픔과 마치 탕자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래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니란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나중에는 회복되겠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하셨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넘어지기는 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내 입으로 농담으로라도
포기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너무나도 커 보이는 장벽들, 담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그 담을 조금씩 허물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와 의심의 마음을 믿음의 선포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근심 걱정이 들 때 오늘 이 요절의 말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써먹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시고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환경의 두려움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가정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경제 한파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가 풍성한지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풍성한지,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죄도 이기게 만들고요, 죄책감도 이기게 만들고요, 두려움도 이기게 만듭니다. 은혜는 염려를 이기고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해서 날마다 우리 삶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